광야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리고 어디에 있냐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 말씀을 다시 읽는다면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다. 광야에서 받은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입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들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는 아니고 제 인생의 중요한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대부분 누구를 통해서 오냐면 지도자들, 리더를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냐면 모세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말하는 모든 명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이 명령은 모세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 이걸 모세가 대신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좀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이것은 광야에서 받은 명령이고 광야에서 받은 말씀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곳이냐면 광야는 시험을 받는 것이고 고난을 받는 곳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시험을 받느냐면 눈에 보이는 시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 깊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죠. 그 속마음, 이 사람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음속 깊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지, 마음속 깊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속마음을 시험받는 과정, 그 시험받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여러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 목적은 훈련을 받는 것이고 일종의 테스트를 거치는 것입니다. 시험이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훈련을 받으면서 그리고 테스트를 받으면서 합격을 할 수 있을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지켜 행하라 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행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그렇구나, 오늘 설교가 그렇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들으실 때 때로는 메모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또한 가정교회 모임에서 함께 나눌 때에 초점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깨달았느냐, 내가 무엇을 새롭게 알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듣는 설교 혹은 모든 말씀의 목적은 그래서 내가 무엇을 행할 것인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실천할 것인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아니라도 단 하나라도 내가 이것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행하여야겠다는 것을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우는 것이, 또 그것을 잘 받아들여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고 교회에 오는 그리고 말씀을 듣는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고 나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그리하면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한다 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광야에서도 잘 산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냐면 풀 한 폭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이지만 그런 광야에서도 너희들이 살고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면 너희들이 잘 살고 번성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이 명령들을 잘 지키고 잘 행하면, 하나님이 날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주시는 그 말씀들과 그 명령들을 잘 지키면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잘 살고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개인의 삶 가운데 테스트하는 시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키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속마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속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속마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디에 더 관심을 두냐면 속마음보다는 외모에 더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그 외모에 속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외모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올해 우리 나무십자가교회 주신 마음처럼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것에 그 마음을, 그 삶을 드리고 있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못 믿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속마음을 좀 확인해 가시면서, 목적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속사람을 자꾸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을 개인에게도 주시고 가정에게도 주시고 공동체에게도 주십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물질적인 곤란이 오고 혹은 관계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광야는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기간을 성경은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는 그러니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이 있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테스트받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떤 테스트입니까?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속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여기서도 잘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배우는 곳입니다. 지켜 행해야 할 것을 날마다 설교와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배우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는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신약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에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광야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교회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나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곧 교회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가야 할 세상인 것입니다. 전도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땅, 그리스도인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곳, 그곳이 바로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한 가지 오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 가운데 혹은 핍박 가운데 있으면 내가 지금 광야에 있구나 라고 착각, 오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나안은 우리가 가서 전쟁하고 정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오히려 광야는 그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주의 말씀을 듣는 바로 이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입니다.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었던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절 말씀 더 보고 싶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입니다. 이 말씀은요, 광야에서 받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에 가서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기 전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또 포로 생활에 돌아와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지금 여기 바로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험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테스트 받는 중에입니다. 그때 받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여기서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햇빛도 가릴 곳 없는 그 광야이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 잘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 마지막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입니다. 이 말은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십자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우리만 잘 믿고 여기에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끝,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영적 거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결국에는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부르심과 사명을 이룰 수 있냐면 광야에서 받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잘 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번성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명기 8장 1절 말씀, 이 한 절의 말씀에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광야 기간을 지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인하기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욥도 이 광야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만 우리의 속마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이, 그 세상의 주관자인 되는 마귀와 모든 사단까지도 우리의 속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을 때 왜 가나안의 거민들이 그들을 두려워했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살아내는 것을 그들이 함께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함께 본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어떤 것이었냐면 가나안의 거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시는 그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나오는 것도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너무 빨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고,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검증하는 그 테스트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 정도였죠. 그런데 첫 번째 테스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시간이 몇 년으로 늘어나냐면 4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40년의 시간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죄의 기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에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의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욕심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2년이면 충분한 일을 40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들의 죄를 담당해야 하는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가 하면 잘할 때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40년 동안입니다. 이 40년은 죄의 결과였고 안 해도 되는 기간인데 그것을 억지로 늘려온 기간이고 고통받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까지도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좀 낮아져야겠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 혹은 마음대로 사는 욕심, 혹은 감정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혹은 고집스럽게 사는 모든 것을 낮추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 속사람을, 속마음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3절 이후부터의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4절 말씀에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헤맨 이유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리고 가나안의 정복이 그만큼 뒤로 미뤄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결과였습니다. 이 죄가 없었다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첫 번째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어쩌면 오히려 진작에 들어갔을 가나안이고 진작에 끝났을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었던 가나안 땅의 정탐을 다녀온 후에 이스라엘은 어떠했냐면, 거기 우리 정복 못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 못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다 라는 거죠. 또 그 정탐을 다녀온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의 이방신들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였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얻은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의 40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시험 기간, 그 테스트의 기간에 이스라엘 민족을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하시면서 여전히 속마음을 확인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그 기간을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두 가지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주시는데요, 영적으로는 말씀을 주시고 육적으로는 그들의 생활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요, 물론 어려움은 있지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도, 그 간절함,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고 날마다 먹을 양식이 있었다는 것을 언제 발견하냐면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기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 말씀이 들리냐면 우리가 낮아질 때 그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여질 때 그 말씀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줄일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졌을 때,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부를 때요,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그 일을 합니다. 우리를 또한 줄이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이 무엇이냐면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 새로운 방법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만나입니다. 물도 없고요, 풀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방법인 것입니다. 누구도 모르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기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겸손케 하고 왜 우리를 줄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만나가요, 하루 한 번 아침에 내렸습니다. 배고프니까요, 갖다 쌓아놓고 그거 보면서 내일 먹을 거 있어, 다음날 먹을 거 또 있다, 그렇게 안심하고 있는 것, 이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만나요, 하루 지나면 썩어서 못 먹게 됩니다. 하루 먹고 그 다음 날을 다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특별한 방법으로 나를 또 살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무엇에 집중하게 되냐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 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혹시 가능하시면요, 그 성경에 줄을 긋거나 이렇게 표시하는데 크게 반감이나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시겠습니까? 동그라미를 치시든지 줄을 긋든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이 말씀, 그리고 다른 일을 위해서는 그 말씀, 우리의 상황에 맞게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1년에 한두 가지 말씀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생활을 지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매일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만약에 우리의 일생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한 번에 주셨다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 담을 만큼 그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광야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광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습니다. 이 광야 기간에 우리가 우리를 낮추며 겸손케 하며 줄이게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기간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광야의 때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내가 알아서 이 광야를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배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킬 때 광야에서도 살고 번성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케 되고 풍성케 되는 것입니다. 광야이지만 광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광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서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그때 광야의 때에 배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때 부랴부랴 준비한 것이 아니라 광야의 때에 광야에서부터 준비한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말씀 한 절 같이 읽고 말씀 마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고 귀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요, 사단이 시험했을 때 그 시험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요, 이 신명기 8장으로부터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이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싶은 것입니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을 기대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 평생에 소망 삼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좀 찬양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를 겸손케 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그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요, 주님이 나에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내가 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주님 옆에 나아가시겠습니다.